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를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영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나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일영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뉴스에도 나왔지만 일평생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양떼를 세우던 조인기 목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인기 목사님의 신학에 대해서 이제 희망의 신학이라고 그러죠. 이제 순복음 안에서도 희망의 신학이다. 그래서 이제 가난할 때 50년대, 60년대, 70년대 힘들고 가난할 때 복 받으라고, 잘 되라고, 의지할 거, 도움받을 데 없을 때 그런 거 중심적으로 신학이 이제 중심적으로 되어져 있고 거기에서 이제 한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기복주의 신앙이다. 복 받는 것만 중심이 되죠. 성경이 이제 복은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복만 받으라는 아니죠. 기복주의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선 희망신학이라 부르던 것을 이제 미국에서는 번영신학이다. 성공, 예수 믿는 이유가 성공하기 위해서다. 복 받고 병 고침 받고 그런 걸 번영, 잘 되는 그런 것을 위한 신학이다. 그래서 잘못하면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죠. 예수 믿으라는 이유 중에 물론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생명도 주시지만 가장 큰 제일 중요한 것은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천국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순교의 길이 될 수도 있고 핍박의 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번영, 복과 은혜가 없으면 그러면은 안 믿어도 되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오늘 저녁에도 기도 제목들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고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겠어요. 그럼 어차피 기도 하나 못 받아요. 그건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의심하는 자는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죠. 믿음을 보시는 밖에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돼. 물론 복도 받고 은혜도 받으면 좋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세 친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에서 안 건져 주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불 속에 던져지죠. 불이 안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 불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환난을 안 당하게 환난은 당했는데 그 안에서 던져주시는 거예요.
사자굴에 안 던져진 게 아시면 더 큰 은혜 같아 보이지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안 죽고 살아난 게 더 큰 은혜죠. 사자굴에 안 던져진 데 된다 그러면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 상당수는 거기까지 갈 거예요. 근데 사자굴에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 다니엘처럼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던져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안 살려주시고 사자에 던지게 해준다고 여러분 그 순간에도 돌아설 사람은 있겠지. 결론적으로는 다니엘 하나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자굴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 다니엘과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만이 말하면 죽여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만드는 것. 다니엘 하나 살리는 건 하나님한테 일도 아니죠. 제 친구가 불 속에 던져지는 것도 뭐 그날 왕을 죽게 하든지 뭐 불이 피와서 꺼지게 하시든지 뭐 방법은 여러 가지. 근데 불 밖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주는 영향과 그것으로 나오는 하나님이 받는 영광과 불 속에 던져졌다가 끄실림도 없이 불에 탄 냄새도 없이 불에서 건져주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죠. 그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이게 무조건 환란 없이 무조건 좋은 일만 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고난 같아 보이지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그것이 변해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시편 말씀하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하나님 율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믿음 없는데 그냥 그 두면은 행복하게 잘 나가게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게 되면 그건 복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우선 천국 가는 거 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기도하는 순서는 우선 육신, 내 생활, 범사에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 걱정 없고 되면은 나중에 아직 죽을 날 멀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영혼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히스기야 왕이 25세 왕이 올라가서 오랜 기간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 바하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치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보통 본대로 하게 되죠. 듣고 본대로 잘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 교육, 신앙 훈련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오고 예배 드리고 온 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보여져야 되고 그들의 귀에 믿음의 선포,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들 귀에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1시간 예배 드릴 때 뭐 우리는 설교 길게 한다 그러지만은 보통 요즘 웬만한 교회들 1시간 예배 드릴 때 20분 설교 20분. 그나마 주일 낮 예배만 나오는데 20분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저희 교회도 그래요. 주일 낮 예배는 보편적이에요. 들었을 때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들었을 때 보편적으로 부딪힘 없이 그냥 다 그냥 은혜 받는다, 그냥 다 수긍하고 받아들일 정도의 예배고 저녁 예배는 좀 깊게 들어가요. 수예배도 그렇고 차례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 1시간 나왔다. 1시간씩 1년이면 52주라는데 52시간 말씀 듣는 건 20분이지만 예배를 드렸던 사람 52시간 한 사람하고 주일 저녁까지 하게 되면 그 2배가 되겠죠. 수요 예배까지 하게 되면 철야 때까지 하면 새벽기도 빼고 그러면은 52시간을 하느냐 200시간이 넘는 시간이 되느냐 그때 매주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1년이 누적되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게 2년이 되고 5년이 된다.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이 되는데
해가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52시간 갔는데 여긴 200시간 4배 차이가 나죠. 그러면 다음 해가 됐을 때 그러면 0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해 전에 갔던데 52에서 시작해서 해봐야 52 가게 되는데 100개가 갔는데 여기는 200에서 이제 400 단위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그게 10년이 쌓인다 그러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10년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반대로 예배를 안 드리는 신앙생활 안 한 지 10년이 됐다. 1년까지 할 것도 없고 여러분 몇 달만 신앙생활 하시면은 신앙생활 회복 못해요. 아니 내가 지금 바쁘니까 여유가 생기면 시간 나면 가야지. 지금 못 가게 하는 것도 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못 가게 하는 거고 나중에 가면 되지 그 생각도 마귀 생각이고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큰 문제가 생겨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매 순간이 말씀을 들어야 성경이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는데 믿음이 나는데 말씀을 안 들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요. 1시간 듣는 사람하고 2시간 듣는 사람하고 같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안 좋아도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래서 뭐야 사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 데잖아요. 주어 듣는 세계 걔가 뭐 글을 읽겠어요. 뭐라겠어. 근데 들리는 소리대로 뭐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걔가 이제 주인 따라서 노래 부르는 거 음악 소리 나오면은 딱 주인이 좋아하는 노래 하니까 저도 같이 우우 하면서 하고 주인이 이게 절에 가서 이게 이거 뭐요 엎드려서 저기 안 되니까 걔도 가서 엎드려 갖고 발레 배우고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그냥 보면 그냥 오래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사게 돼요.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는 건. 근데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시죠. 초대교회에 주신 말씀이야.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 10대부터 20대, 30대 시듭자들이 지금 30만이 넘어서 40만을 돌파해서 역대 최고의 숫자라고 그러는데 일할 곳도 없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모든 걸 이겨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근데 히스기야가 본대로 따른다면 그냥 물려받아갖고 그냥 하던 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와 미가의 말을 듣고 마음이 감화됐다고 그러죠. 변화됐어요. 부모님에게 영향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뭐였더니 하나님 말씀 자꾸 들었어요. 자꾸 들으니까 뭐예요?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감화되어졌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기도할 때도 그렇게 축복 마지막에 축복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죠. 축도할 때도 축도가 receive the benediction. benediction 뭐예요? 축복의 기도를 받아라요. 그래서 예배는 뭐라 그래요? 축복 기도까지 받아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 목사의 입을 통해서 목사의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대언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받아야 돼요. receive 받으라는 얘기죠. benediction 복을 받아라. 하나님 축복을 받아라. 제가 그때 그 얘기죠.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시키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나를 감화시키시는 거예요.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변화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뭐 깨지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깨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안에서 심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생활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보다 위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신다 그러죠. 우리의 마음을 쪼개신다. 당연히 그러니까 칼로 찌르는데 아프죠.
근데 왜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냐? 살리기 위해서. 잘하는데 찔러서 아프게 하시겠어요? 잘못된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것, 수정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때로는 칼로 찌르시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기고 힘든 자들은 싸매주시고, 무조건 잘한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뭐예요? 죽어요. 집안에서는 그렇게 오냐해서 키울 줄 모르면 사회 나오는데 사회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다 받아줘요? 응석 뿌리는 거 집에 사던 것처럼 다 받아줘요? 얄짤없죠. 냉정하게 못하면은 그냥 잘리고. 누가 그 유튜브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회사 이 힘들 때 회사에 중소기업이긴 하지만은 취직이 됐대. 그래 확 했는데 회사 3번 지각했는데 잘렸대. 회사 3번을 지각했더니 잘렸다고. 나 어떡하냐고 그랬는데 회사 3번 지각하고 잘렸다.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아유 뭐 멀어서 그럴 수도 있고 차가 밀려서 그럴 수도 있고, 물론 그런데 여러분 한 달이 안 돼서 3번 지각이면은 그건 정신상태의 문제죠. 학교 다닐 때 평상시에 시간관념, 시간 지키는 거 훈련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몰라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옛날 제가 미국 다닐 때, 목사님 미국 다니고 그럴 때 늘상 한국 사람들이 듣던 얘기 있어요. 코리안 타임. 꼭 30분에서 1시간씩 늦어요. 예배 때도 그렇고 어디 약속 장소도 그렇고 늦어요. 오다가 차가 밀려서요. 밀릴 걸 감안해서 일찍 가야 되고, 무슨 얘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일찍 가야 돼. 그래서 목사님 같은 경우 어디 약속이 잡히신다 그러면 항상 1시간 전 일찍 가셔서 기다리시더라도 약속의 시간이 늦춰지면 안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죠. 특히 예배 시간 같은 경우,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은, 여러분 비행기 시간 늦으면 비행기 두고 가요. 예배 시간 늦는 사람 비행기 시간 늦을까 안 늦을까요? 안 늦어요. 몇 시간 전에 일찍 왜? 비행기는 3시간 전에 출국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짐 붙이고 검사하고 3시간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시간 맞춰서 갈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돌같이 굳어진 사람, 화인 맞았다, 불 맞은 사람. 말씀을 들었으면 여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죽은 거죠.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즉위하자마자 다른 게 아니라 즉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왜? 그동안 예배 안 드렸으니까. 거미줄 치고 막 엉망진창되고, 왜? 예배 안 드리고 가서 신당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복을 줄 수도 없고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신앙의 회복을 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부흥되게 한 왕입니다. 경제 개발을 해서 전쟁을 해서 영토를 넓혀서 먹고 살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게 안정이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신앙의 삶을 하는 게 아니라 왕이 되자마자부터 즉위하자마자 바로 성전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이 지키라는 절기를 지키고 성의를 잘 지키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게 해서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으로 구하라는데, 믿음으로 응답받는데, 믿음으로 고침받는데,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신 거예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쌓아 올린 게 아니라 피를 쏟아서 힘들게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오늘 본 말씀, 히스기야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물론 자기가 의사가 힘듭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고침받을 수 없다면 히스기야 가서 기도하겠죠.
왜? 그렇게 늘 기도해 왔으니까. 근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야, 너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 의사한테 사망 선고를 들어도 너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면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너 죽는다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쳐도 네 병은 못 고친다. 그냥 넌 죽을 날 잘 받았으니까 그냥 죽을 준비해라.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그래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죽을 것도 살려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를 보내갖고 너 날 잡았으니까 이제 죽을 준비해라. 그 얘기는 여러분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보다 그거는 하늘이 무너져 내린 얘기죠. 그 얘기 들으면 진짜 알아눕죠. 들어눕죠.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죽을 준비해. 여러분 그러면 그건 사망 선고는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얘기죠. 그때 히스기야가 네가 죽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너 죽을 거니까 죽을 준비해. 유언 남겨라 했는데 그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유다 나라가 아수르의 침략으로 위급할 때 지금 나라가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물론 평안할 때라면은 유다는 뭐예요?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대를 이어서 그 아버지 아들 그 혈통 다윗의 혈통에서만 왕이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왜? 어차피 내 아들이 다음 왕이 될 거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또 알아서 지켜주실 테니까 제가 우상 숭배만 안 하고 잘못당한 건 하나님이 책임져주니까 나라가 태평성화를 누르고 먹고 살면 문제 없고 전쟁이 없고 그렇게 되면은 뭐 여태까지 많은 일을 했고 업적을 많이 남겼으니까 죽는다 그래도 그렇게 뭐 아둥바둥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아수르가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나라가 무너지느냐 마냐지 풍전등화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 한 몸 목숨이 아까워서 죽기 싫어서기보다도 나도 나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거야. 나라를 내가 이것을 다음 자기 아들이 나이가 얼마가 됐든 어린 아이에게 경험이 없는데 그것을 물려줘 있을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느냐. 전쟁 자기도 감당하기 힘든데 18만 5천이란 대군이 몰려와서 성을 에워싸고 죽이겠다고 달라드는데 지금도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그냥 버티기만 하는 건데 이걸 그냥 두고 죽는다는 건 나뿐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살아야 가족도 살려요. 내가 살아야 자녀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뭐가 아니라 이빨을 물고서 힘들어도 버티고 일어서고 나오는 건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먼저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살아야 가족들을 살리죠. 자녀들을 살리죠. 특히 안 믿는 가족도 있으면 그 안 믿는 가족들 어떻게 다른 사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않고 거리도 안 되는데 예전보다 더 가족이 내가 아니면 내게 맡긴 그 영혼들 누가 감당하겠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아프간이라는 나라 미국이 가서 여러분 20년 동안에 1,000조 원 갖다가 막 수백 조씩 갖다가 돈으로 막 뿌려놨는데 여러분 철수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함락됐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네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미국이 지켜줄 이유가 없다.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 쓰던 탱크, 헬기, 무기 다 주고 또 군사 훈련까지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영상 보셨어요? 아프간 그 군사들 훈련시키는데 이거 이제 체조하고 훈련하는데 우리나라 초등학생들보다 못해. 하기 싫어갖고 그냥 뛰라 그러면 그냥 막 몸만 휘적휘적거리고 그러니까 그거 보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저런 놈들을 위해서 20년간 돈을 그렇게 들이고 가서 피 흘려 싸웠냐. 자기네 나라를 지키려는 그래서 피를 흘려서라도 나라를 지키게 되는 그런 의지 없이 니들이 지켜줘. 니들 돈으로 니들이 해줘. 우린 싸우기 싫어. 니들이 죽어. 미국이 그래서 뭐예요? 20년간 들인 돈도 그렇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하면서 테러로 인해서 희생이 있었는데 그게 다 물거품이 돼버렸죠. 근데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는데 더 이상 미국이 지켜줄 필요가 없다.
베트남 때도 미군들이 자기네 갖고 있던 무기 다 주고 나왔잖아요. 무기가 없어서 아니에요. 그 당시 베트남은 전 세계적으로 가진 무기 보유만 가지면은 6.25 애들은 엄청난 무기를 가졌어요. 근데 뭐요? 정신적으로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우선 내가 살아야 가족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으니 싫으니도 내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나라가 안정돼야죠. 태풍 오는 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이제 오느냐 마냐 하다가 저쪽으로 약간 꺾어갖고 일본으로 갔는데 일본은 막 지진 났지, 태풍 왔지, 비 1000mm 갖다 쏟아붓지, 코로나도 막 몇만 명씩 나오지. 그러니까 막 죽을 엎친 데 덮친 대로 막 사방 깨지게 되는데, 여러분 언제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다가 언론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시달리셨죠. 일본의 그 원자력 발전소가 지진으로 인해서 깨졌을 때 한국 사람들 일제시대 때 다른 나라 침략해서 저지른 전쟁 범죄, 그리고 800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죄값을 받는 거다. 요거는 유튜브에 올라가는구나. 우리 밴드에 올라가는 것만 올려도 상관없는데 괜찮아요. 제 설교 우리 교회 다니면 볼 사람 없을 테니까.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네 교인들만 60만 명이 넘을 때인데 주일 낮인가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라고 회개된다 그 얘기했다가 사람들 죽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인데 그게 교회에서 목사가 할 얘기냐고 여러분 엄청나게 지탄받고 욕먹었잖아요. 물론 안 되고 그 사람들 안 됐고 불쌍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호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한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일본에도 선교사 보내놨죠. 자기네들은.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죄값을 물으세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3, 4대를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 겪어봤잖아요. 우리 세대는 아니지만 그래 전쟁을 겪어봤잖아요. 다 뺏기고 완전히 잿더미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데 70년을 진짜 간신히 세워놨는데 여러분 여기서 또 폭삭 한번 무너지면 이제는 회복 불가능해요. 옛날엔 믿음이라 했었지 지금 그 믿음도 없으면 여러분 회복할 수가 없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힘들다 어렵다 그러는데 여러분 필리핀 선교사 우리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하루에 2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의료기술 그쪽보다는 의료기술이 잘 돼 있고 치료 잘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2,000명씩만 나와도 막 정부에서 막 죽는 소리를 내고 앓는 소리를 내고 그러는데 하루에 2만 명씩 나오면 여러분 병원이 감당 못해요. 병원이 무너져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픈데도 병원 못 가고 집에서 약만 먹고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들 코로나 때문에 순교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30명이 넘어요. 치료받지 못해서.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야고보서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왜? 하나님이 고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식이 건강할 때 그럼 건강할 때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지금 뭐예요? 벽을 보고 기도한다는 것은 성전까지 갈 수 있는 건강이 없다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우리가 밴드도 그렇고 온라인 방송 시작하게 된 게 옛날엔 안 했죠. 이게 주일 설교 녹화해서 올라가긴 했지만 실시간으로 예배는 안 나갔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니까. 아파서 못 나오든지 격리가 돼서 못 나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접촉자라 분리돼서 못 나오든지 그러니까 교회는 가는데 못 나오는 사람들. 새벽에 새벽기도 못 나오는데 저번에도 말했어요. 목사님 새벽에 새벽기도 못 나오는데 새벽에도 주일날처럼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안 되니까 5시는 안 되는데 6시가 됐든 7시가 됐든 내가 되는 시간에 기도 생활하고 싶습니다. 요즘 새벽에 새벽기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는데 지금은 건강이 안 좋아 성전에 못 올라가고 벽을 그냥 집 안에 서서 간신히 몸을 기대고 벽을 바라보고 성전 쪽 벽을 바라보고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라. 기도해야 됩니다. 해결받는 방법은 기도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었다면 진작에 했죠. 뭐로 힘든데 어려운데 그걸 버티고 있어요. 뭐 좋은 거라고.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해주시기가 아니라 뭐예요? 구하라. 두드려라. 부르짖어라. 그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구한다는 것이 기도하라. 주님 앞에 아뢰라. 몰라서 구하라는 게 아니라 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았으면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철야 때도 그렇고 수요일날도 말씀 계속 나갈 때 보면 사도행전하고 마가복음 나갈 때 보면 나오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는데 믿음이 없는 곳에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고향도 그렇고 예수님이 저들이 믿음 없는 것을 의아해 여기시고 저들 왜 믿지 않느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사람 차별하지 않는데 믿음 없는 곳에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큰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 제자들한테는 뭐라 뚫씩뚫씩 짝짝 나가면서 너희 갔는데 저들이 너희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거기 계속 머물러 꺼졌고 밥 한 끼라도 얻어먹으려고 있지 말고 옷을 털고 먼지 털고 그 자리에서 나와라. 왜? 거긴 어떤 능력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모하면서 나와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니까 차례 시간이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체면 치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모해야 만나주셔요. 그냥 기도할 거 몸부림쳐서 매달려서 해결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고쳐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추억하옵소서가 아니라 기억하시옵소서요. 뭐 지나간 날 이렇게 회상하면서 추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시옵소서. 뭘 기억해요? 내가 주의 앞에 진실되게 행한 것.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행하지 않고 진실되게 행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한 것. 내 마음을 다했어.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했어. 생명을 다했어.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신 있게 하나님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 어떻게 해요? 지금 죽는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죽느냐 사느냐가 달렸는데 거기서 거짓말 하겠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늘 내 전심을 다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했습니다. 소홀함 없이 내 마음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소리인지 없는지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억지로 끌려왔는지 아니면 기쁨으로 나왔는지 자발적으로 나왔는지. 그래서 뭐 안 나오는 것보단 낫다. 왜? 말씀을 들으면서 잘하는 거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기도도 그래서 억지로 잡아다 시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시켜서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는 상한 마음, 끼어진 마음,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 그걸 나와서 가지고 부르짖어야 돼. 여러분 한나가 뭐 기도를 잘 배워서 얼마나 했겠어요. 옛날에 학교 다니지도 않고 또 남성 여성 갈라가지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여자들은 학교를 안 가서 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화학당이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여자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공부를 시킨 거잖아요. 뭘 배워서 이걸 잘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옛날에 목사님 그 얘기 하시죠. 교회 지붕이 날아가가지고 지붕에 물이 새 그러니까 엎드려서 아버지 지붕 길게 할 거 없어. 하늘 보고 아버지 지붕 비 새는데 아버지 지붕 길게 할 거 없이. 옛날에 또 저기 뭐 목사님 그 교회 계시던 권사님 얘기하잖아요. 뭐 길게 자시고 할 거 같아. 내가 강단에 앉아가지고 내 생명 걷어가 막 내 생명 걷어가라고 죽기 사이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식한 것 같지만 단순하고 무식한 것 같지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전달되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시적으로 아름답게 이쁘게 잘 표현해서 여기 여러분 주일날 대표기도 할 때도 그러니까 막 이걸 잘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좋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이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들으셔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헌신도 교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고, 여러분 드려지는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11조 하나님 거라고 그랬으니까, 내 거라고 그랬으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실 약속하시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교회에서 목사가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감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 하잖아요. 내 전심으로 행한 것, 주님 앞에서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우상 숭배하는 것, 그 더러운 것들 다 찍어버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었어. 근데 여러분 평상시 살 때 선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다하지 못했다 그러면 죽는다는 사망 선고를 받고서도 자신 있게 기도하지 못하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돼야 돼. 사람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이 돼야 돼.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내가 평상시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헌신하던 주님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가서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듣는 것만 아니라 내 눈물도 보셨다. 예전보다는 여러분 눈물이 많이 상실됐죠. 안구 건조증이 와서 그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게 오래돼서 그런가. 옛날에 기도할 때 참 많이 울었어요. 특히 철야 때 기도하고 나면 이게 눈팅이가 이렇게 버가지고 눈이 안 떠지고 눈팅이가 이렇게 버갖고 눈물 콧물 다 질질 흘리고. 그때보다 눈물이 없어진 게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야? 눈물을 보셨다. 간절함.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다란 간절함. 그럼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주는 건,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불쌍히 여겨주는 거 받으면 우리 자존심 상하죠. 손 잡아주고 위로해주지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아야 돼. 사람들 앞에 불쌍히 여김 받고 위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걸 가져야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문제도 해결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 눈물을 보신다. 고난당하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지금도 귀를 기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말씀하시죠. 네가 15년을 더 살게 되리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먼저 뭐예요? 내가 살아야 되죠. 15년을 내가 널 더 살려주겠다. 근데 그 기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하실 때 지금 그 상황, 아수르가 와서 18만 5천이 나라를 둘러싸고 멸망시키기 위한 그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병만 고쳐주고 15년 연장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기도 위에 뭐예요? 내게 있는 지금 고난, 환난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외적이 침입을 해서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너를 내가 지켜주겠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 네가 군사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천사들이 와서 18만 5천을 전멸시켜버리자. 이거 어떻게 둘러싸여서 걱정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근데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어집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응답 받아야 돼.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오늘 아니면 다음이겠지가 아니라 그 다음까지 또 계속 고난 가운데 있어야 돼. 해결 안 되는 건. 다음 미룰 게 아니라 어차피 받을 거면 지금 받아야 돼. 저번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 여자가 자녀들에게 주는 그 음식의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에다 주십시오. 회당장의 집에 가다가 혈루증 거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여러분 잡았죠. 자기 순서가 아니에요. 자기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만남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가시는 길이었어요. 중간이었어요. 자녀를 위해서 왔지 내가 이방 계획에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나는 그런 과분한 걸 구하지 않지만 먹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내겐 족합니다. 그것만도 고침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고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붙잡는 간절한 기도가 돼야 돼. 내 순서가 아니라고 해서 순서 기다릴 게가 아니라 새치기, 물론 새치기라는 게 안 좋지만 내가 새치기에서 껴들어도 하나님이 야 너 네 순서 아니니까 뒤로 가 빼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내 순서가 아닌 것을 감안하시고 그런데도 그 가운데도 다음에 와가 아니라 그냥 왔으니까 급하니까 우선 너부터 살려야 되겠다 해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살려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순서가 아닌 것을 내게 끌어당길 수 있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 천국은 침도 않는 자가 찾는다고 매달려야 돼.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만 그때까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루속히 이걸 해결받기 위해서 하루라도 고통이 줄어들어야 돼.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 여러분 그래서 자영업자들 그렇고 지금 뭐 소상공인도 그렇고 견디다니는데 못한다고 극단적인 선택들 하잖아요. 내년에 해결된다. 여러분 내년까지 못 가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계속 언젠간 되겠지가 아니라면 지금 해결해야 돼. 지금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는 것.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그 말씀처럼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기네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다 회복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네 재산 내놔 부자들 협박해갖고 뜯어내갖고 나눠주겠다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 강도짓이죠. 근데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동으로 어려운 삶 당하는 사람들 봤을 때 그 손을 잡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고 여러분 근데 내 문제가 해결돼야 다른 사람의 문제도 내 눈에 보여요.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야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데 지금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은 나쁜이 안 보여. 시야가 좁아져. 시야가 내가 죽게 됐는데 누구 다른 사람을 돌아보겠어. 내 시야가 좁아져 있다고. 내가 좀 살만하면 어떻게 돼? 시야의 폭이 넓어지겠죠. 내가 살아야 내가 건강해야 내가 온전해야 주님 일도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완전 무너져 버렸는데 여러분 무슨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했어요. 믿음이 있어야 사명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실 때 그 아버지가 뭐랍니까? 주님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내게 맡기신 저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거 세상적인 거 취업하는 거 뭐 건강 다른 것들 우선시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살리는 건데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범사도 육신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영혼이 뒤순서로 밀려있을 때는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죠. 우선 하나님 죽을 영혼 살려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야 돼요. 환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는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환난이 와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내쫓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건 내게 주신 그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주셨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게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믿음을 주셨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믿음이 역사가 있게 해주셨어.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만 산 게 아니라 민족을 살리잖아요. 18만 5천의 저들을 하나님이 전멸시켜버리시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해주리라. 네가 그거 내 병 고쳐놓고 하나님 내가 살고 나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외세에侵略해서 지키시고 그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구하는데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신 것으로 하나 구한다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올 것도 그 다음에 문제도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셨을 때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아주셨어.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충성하고 헌신하던 것,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것,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던 것들,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던 것 주님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던 것 같이 내게 응답하여 주셨소서. 그 승리의 역사 있게 하여 주셨소서. 여러분 기도하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